옆에 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환한 얼굴로 잘 오셨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하늘이 무너져도 꼭 오시라 했는데 또 오신 것 같기는 한데 안 오신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니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보여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핀 조명 다 내려주시고, 자, 각본 없는 드라마 한 편 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 한 편 보겠습니다. 왜 방송실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링크를 걸어놨는데 파일이 있을 필요가 없죠. 미리 점검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링크가 없다고요? 그러면 유튜브 하세요. 400m 400m 릴레이 하면 그거 내가 내 원고에 있는 걸 그대로 나올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그걸 해도 미리 방송실에서 미리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되는 동안 제가 드라마 설명부터 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육상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3주 전에 세계 대학생 대회 유니버시아드라고 하죠.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나라 육상이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네, 20초부터 자, 이제 Mixed by four relay gold medalist and Tunikulu who has it, and now it's in the hands of medalist Bayando Walatse. But look what's going on outside them. Korea are going to. Lukovsky, who moves from the anchor. Yukaz Zok was involved in the team that finished 6 2 years ago, and 100-meter semi-finalist Artur Lazitsky comes into the program of the 2025 World University Games in Rhine-Ruhr. And now certainly hoping for the finale they want. South Korea then, Jin. Noamdi Jolin Lee, I saw the 200-meter bronze medalist, and Kim Jong-jun. Strong South Africa. Led off by 100-meter home, coming in Bayanda Walatse. Here we go, Carl Zinn needs to get off to a terrific start in the green and gold of South Africa, and he's doing well, but going out really well outside it is So Min Yo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change is away, and they're off down the back straight. On the inside running well is Saleh Mohammed for the silver medalist from 2 years ago. Round the bend for South Africa, it's the mixed 4x4 relay gold medalist and Tunikulu who has it, and now it's in the hands of the double gold medalist Bayando Walatse. But look what's going on outside them. Korea are going to take the title ahead of South Africa.
And it's a photo finish between India and Australia for the bronze. What a piece of relays. Baton changing that was from the South Koreans. All eyes on South Africa and a possible treble, but it just goes to show how hard it is. Get the nod this time around. Well, he had to slow down, and that may have been their quartet of Carl Zinn. There's the first baton change. Absolute. 신기록 그리고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 네,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라마를 보여드렸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0.3초면 눈 깜짝할 새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인데 우리가 0.3초 차이로 이겼는데 보신 것처럼 왜 이겼는지 아시겠죠? 잘 달리기도 했지만 바통 터치가 400m 계주에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바통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야 하는 지상 명령이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지상 명령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 The Great Commission, 이 가장 큰 명령, 이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 사명을 수행할 핵심 현장이 어디냐?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디서 이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그건 가정과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 가정과 교회예요. 이제 PPT를 제 얼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씩 잡아주시고 PPT로 넘겨주시고 여러분 강의안 이제 보시면서 저 강의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는 3시 전에는 반드시 이제 마쳐야 합니다. 또 3040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PPT와 또 강의안을 번갈아 가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이 바통이 전달되는 첫 번째 트랙이에요. 교회는 그 트랙에서 부모를 훈련시키는 코치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분도 앉아 계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생활의 소비자입니까? 꼭 가정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은 신앙생활의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생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가 많고 생산자가 적으면 그건 굶어 죽습니다. 반대로 생산자가 많으면 부가 쌓이기 시작하죠. 건강한 교회, 또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는 소비자가 많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생산자가 많은 교회일까요? 당연히 생산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1세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꾸 생각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생각을 고정해 버리기 쉬운데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일 첫 교회, 그리고 1세기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는 교회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밀양에 성경 캠프 하러 가는 초등부도 없었습니다. 청년부가 수련회 가지도 않았습니다. 중고등부도 여름 수련회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명을 지속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의 생산자, 자,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가면 트랙을 달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바통을 들고 달렸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이 바통을 이어받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교회의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은요, 교회의 교육을 보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학부형들 있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보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최초의 제자 훈련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영적인 스승이자 제자 훈련의 책임자입니다. 멘토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큰 핵심 기둥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여름에 신앙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2달 정도 달려왔는데요. 신앙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동력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토대를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 7절 읽었지만 좀 더 폭을 넓혀서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데 자, 성경 글씨가 좀 작지만 보이시나요? 네. 자, 신명기 말씀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4절에서 9절 길지만 긴 것 중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말씀 교육이라는 주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들만 들으면 되나요? 그래서 부모에게 주었다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부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사랑해도 되는데 자녀는 괜찮아. 자녀는 I don't care. 별로 상관없어. 부모 너희들이 잘해야 돼. 이런 뉘앙스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라. 첫 번째, 신신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뭐라고요? 가르치며 부지런히 학원 보내고 부지런히 수련회 보내고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요?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언제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 풀어서 설명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세요. 집에 앉아 있는 것, 집에 가는 것, 집에서 누워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게 뭡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1년에 여름, 겨울 캠프 할 때만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요? 일상 속에서 평소에 하는 거예요. 밥을 언제 먹죠? 매일 평상시에. 그러니까 길을 갈 때, 누울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어라. 이것이 구약의 쉐마예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신앙교육은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 신앙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의 전달이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디에 무슨 학원 같은데 훈련소 잘 가르치는데 우리 정 목사가 이 목사가 너무너무 잘 가르친다 하더라 하고 동부산 교회에 있는 그 정 목사에게로 보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그 1차의 트랙은 제일 첫 번째 트랙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제1이 되도록 가르치는 총체적인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뭐 따르고 공부하는 건 따르고 신앙생활은 일요일 날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입시에 매달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 같은 거 안 봐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지식 전달이라고 은연중에 자꾸 생각하니까 학원처럼 신앙은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부모님들이 자꾸 교회 교역자들에게, 교회 선생님들에게 그 책임을 자꾸 떠넘겨요. 그 사명을 자꾸 이렇게 돌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이 지식 전달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기현상이 생겨요. 이사를 가면 주일학교가 많이 모이는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찾아서 부모도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욕구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좋은 교회 프로그램 갖다 놓는다고 아이들의 신앙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100km 이상 이사 갔을 때에 교회를 찾을 때 기준이 뭐냐? 예.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찾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약 말씀이 이렇다면 신약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한데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5절과 골로새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이게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는데 맞나요? 맞겠군요. 또 로마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에는요 저의 교회에 문안하노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로마서의 저희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골로새는요 눈바의 집, 눈바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신실했던 귀부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니까 집이 그만큼 넓어야 하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정이 교회의 외곽이 아니라 복음이 실현되는 최전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랑방 이야기로도 연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사랑방 이야기는 넘어가지 말고 우리 교회 학교 이야기로 머물러서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의 모임, 또 가정에서의 예배, 또 가정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기초를 형성해 갔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고 확장되는 복음의 전초 기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또 회사 가고 학교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초기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며 그 원리를 적용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이제 자녀들이 많이 큰 분도 있고 자녀들이 어린 분도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 실제 적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종률 목사님이라고 파이디온에서 대표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가정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걸 좀 인용을 하려고 해요. 영아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애를 키울 때 영아기 때는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논리적으로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찬찬히 설명해서 알아들을 나이가 아니에요. 영아기 때는요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죠. 그렇죠? 구강기를 지나서 그 영아기는 다 그래요. 더러운 것, 뭐 나쁜 것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저기 엄마들 계시네. 시연이 엄마도 계시고 예성이 엄마도 계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빨아먹어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안 돼. 더러워. 뺐죠. 왜? 왜 뺏어요? 좋은 엄마 아니게. 애가 하고 싶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영아기 때는요, 어, 예스와 노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빼앗겼지만, 빼앗기면 슬프죠. 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빼앗겨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서러워서 울기도 하지만, 내 가졌던 것은 내 하고 싶은 건 빼앗겼지만, 엄마는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빼앗겨도 엄마가 내 곁에 있다라는 것, 아빠가 내 곁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서러워도 울지만 안정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는요, yes와 no 이거 설명해 주려고 하면 안 돼. 직관적으로 안 돼, 지지, 더러워, 안 돼, 안 돼, 큰일 나, 그는 안 돼. 그걸 가르쳐 주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요, 우리 영아기 때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될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보호해주는, 아, 좋아하는, 아, 인자한, 아, 부드러운, 책임져주는, 먹여 살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이미지를 아이들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상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얻게 돼요. 3세에서 한 5, 6세 정도 때에는요, 모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치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들어 봅니다. 저기 영광 형제도 그렇고 원호 형제도 아마 지금은 점잖은 아저씨처럼 앉아 있지만 그때는 막 내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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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아홉은 다 그럽니다.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으면 모든 애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때 나이에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구라는 게 뭐냐, 뭐든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약속을 이제 알아맞추고 약속을 지키면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친구 때리지 않고 친구랑 잘 지내면 칭찬받고 또 선물도 받는다. 이런 약속에 대한 열매들,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계속 많이 쌓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은요, 아이들과 약속했던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큰 돈이 나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초등부, 이제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부 때면 이 소통이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는 요즘은 뭐 사춘기도 엄청 빨리 온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많이 영악해져요. 옛날 우리 순수했던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안 순수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부모와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다른 거하고는 소통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부모님하고는 소통을 이 소통에 담이 생겨. 그래서 메모나 쪽지나 뭐 요즘 아이들 초등부 때부터 뭐 저희 아이는 청소년 때부터 줬는데 휴대폰을, 요즘 아이는 뭐 유치원은 안 되겠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죠. 아무튼 메모나 글자로 소통하는 것, 이건 주로 아빠보다 엄마가 잘했습니다. 우리 집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중고등부 때는요, 권한을 이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권한을 일부 넘기는 것.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이 약속을 지켜준다고. 이건 너의 책임이고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겁니다. 약속을 지켰을 때 보상이 있고, 약속을 안 지켰으면 자, 네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약속의 말씀에 테두리 바깥으로 가면 영적인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언제 일어나느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밥도 먹죠, 설거지도 하죠, 변기도 닦지요, 쓰레기도 치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도록 우리 부모들이 이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와 가정의 세대 간의 동력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교회의 역할이 있고 가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냐? 가정을 세우는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강의 하나 보시고 우리 PPT도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교회는 더 이상 가정의 신앙 교육을 대신해 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고쳐야 됩니다. 이 생각을 고치고 돌아가면 오늘 강의 소득이 있는 겁니다.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를 훈련시켜주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대신 자녀의 신앙 교육을 대신 가르쳐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를 코칭해주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일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커리큘럼에 맞는 신앙 교육을 하는 걸 통해서 신앙의 지식 전달은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그 역할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 그러면 교회는 뭐 하냐? 이 부모님들이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센터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코칭 프로그램이 몇 가지 우리 교회도 있는데요. 이미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적 멘토로 잘 설 수 있도록 성경적인 부모 교실을 이제 1년 했죠. 1년 했고, 이제 3학차 맞죠? 네, 이제 3학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 교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꼭 지원하셔서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일부러 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워요. 이미 2번 해봤고 미리 학습하고 또 함께 고민했던 우리 강사 부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모이면 함께 모이는 그 시너지가 이 성경적인 부모 교실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돈 버는 데는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 여러분, 자녀 다 키우고 나서 이 교육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아이들은 훌쩍 커버렸거든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이 잘 교회 지원을 잘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마드와이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드와이즈가 5번, 6번 모였나요? 더 이상도 모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드와이즈를 통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만큼 자녀 교육에 좋은 기초는 없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같아야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죠. 그래서 파더와이즈도 하고 싶지만 파더와이즈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이 돌덩이에요, 돌덩이. 잘 안 돼. 그래서 전략을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남편과 가족 안에서 엄마의 위치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리 잡고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 우리 교회가 적용하고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 지금 2회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 유행 삼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을 배우고 전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2년째 실행해 오고 비교적 잘 안착해 가는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 걸음 앞서가니까 또 다른 교회가 관심 있게 와서 우리 교회 모든 자료들 다 가져갔어요. 제가 다 준다고 했습니다. 한 교회는 이미 하고 또 한 교회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최초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있던 용인 가까운 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쁨의 교회라고 거기는 개척할 때부터 10몇 년 동안 아이들과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통합 예배를 지속해 왔더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례를 보면서 또 제가 성경적인 여러 가지 또 배경이 되고 또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세대 통합을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또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가정의 역할은 뭐냐? 가정은 교회 모든 일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은 교회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을 가정의 삶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영성 훈련, 일상 속에서의 자녀들 가르치는 것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 봤는데요. 그겁니다.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말씀을 강론하라.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요. 식사 감사기도 하는 것. 이동 중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이동 중에 우리 기도하고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잠자리 축복기도 하는 것. 잠자리 축복기도 한다고 한 5분씩 기도하면 안 되고 짤막하게 아이들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뚝뚝하게 기도만 해오는 게 아니라 잠자리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 침대맡에 가서 오늘 기분 나빴던 것 있니? 하나님 다 풀어주시기를 하나님 녹여주시고 잠잘 때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처럼 모든 기분 나쁜 것이 다 사라지고 또 새 힘이 솟아나고 또 밤 자는 중에 기도 쑥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희영이 잘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의 실천이에요. 일상이 곧 신앙 훈련의 장이 되도록 해보세요. 부모가 너무 어색해하면 애들은 더 어색합니다. 부모가 처음에는 어색해도 안 어색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애들이 이제 머리 벌써 다 커가지고요. 시집 안 갔고 장가지 안 갔으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 노트로 신앙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1부 때, 2부 때 지금 말씀 노트가 제공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대답 좀 해줘 보세요.
뒤쪽에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이 세 종류의 말씀의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간단하기는 하지만 청년들 거는 여러분이 가끔씩 볼 필요도 있어요.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속아내어서 거기서 질문지가 나오기도, 질문지를 가지고 각 우리 셀, 우리 각 조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예. 어, 지금 학생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요, 그 말씀 노트가 그냥 사라지게 하지 말고 주일 저녁이나 주중에 되면 또 여러분 직장 다니고 뭐 일상이 바쁘게 돌아와서 힘들 거예요. 그럼 우리 주일 저녁 예배는 없잖아요. 오후 신앙 강좌에서도 주일 저녁에 맛있는 거 치킨도 시켜 먹고 엄마가 맛있는 밥 해놓고 하면서 그 말씀 노트 한번 보자. 오늘 우리가 서로 한번 이 말씀 노트 가지고 얘기해 볼 게 있을까 하고,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내 이름이 그 이름인지 몰랐다고. 나도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두 가지 이름이 있던데 그게 뭐라고 물어보고, 나는 헵시바, 뷸라는 이름 자체는 이상한데 풀이 말은 참 좋더라. 내가 결혼해봤잖아. 여자는 결혼하면 참 남편이 중요한데, 엄마가 참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결혼 잘한 것 같아. 그죠?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항상 저고. 어, 어. 그러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대화 하십니까? 부부가 신앙적인 대화 하나요? 우진이 아빠하고 신앙적인 대화 하세요? 요즘 회사가 어떻는지 그런 이야기 말고 진짜 신앙적인 대화. 요즘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부부도 신앙생활, 지금 부부 세미나는 아니지만 부부가 신앙 대화하는 게 익숙해져야 자녀하고도 신앙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모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오늘 보니까 어떤 집 아이는 부모하고 떨어져서,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서도 그러는데, 중고등부 부모님들 자녀 옆에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같이 예배 드려야 돼. 그게 기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찌 하다 보니까 가끔 그래 되는데, 그냥 왜 이래요? 우리 이제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거 불편해요. 그리 반응하지 않도록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하고 같이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제가 지금 4년째 우리 큐티 책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아직도 큐티 책을 안 사고 있다. 그러면 네, 제발 좀 사서 좀 경건 생활에 힘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큐티책 해서 제에게 얻는 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 지금 우리 교회가 방향 잡은 것을 하나하나 함께 발맞추어만 가도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안정적이게 됩니다. 여기 부모 아닌 그냥 독립적인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면서 주일 신앙 말고 매일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 주중에 받은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을 더 연구해서
또 풍성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훨씬 더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 노트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받은 내 마음이 어떻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그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되지 않는 것 가운데 기억되는 것은 없어요. 반복을 해야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습관하고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습관은요, 어떤 습관이냐? 에이, 그냥 해버리는 게 이게 우리 습관이에요. 그냥 경건하고 체계 있게 또 신실하게 사는 이게 잘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습관 하면 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지름길 말입니다. 지름길. 여러분, 어디에 보면 가로질러서 그냥 그 잔디밭이 맨들맨들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빨리 그 가로질러 가가지고 그게 길이 난 거예요. 나도 지나가고 다른 사람 계속 지나가고 그러면 그리 지나가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 습관, 좋은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연습하고 따라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세요. 감사한 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음서버리로 나가는 남자 성도님들이 늘어났다라는 제보를 제가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대요. 목사님도 나가는데, 목사님도 음서버리로 나가는데 당신이 왜 안 나가냐고. 너무 강압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잘 달래서 내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라도 바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애들 클 때 반드시 가사 분담을 했습니다. 저도 음습을이지만 요즘도 제 아들에게도 제가 가기 싫을 때 음습을이로 가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자녀들 애지중지 아끼는 것만이 여러분 능사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실천 챌린지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든 가족이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은 쉽지만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주간 지내면서 나는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차에는요, 또 일주일에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예. 말씀 정하기 어려우면 설교 본문 딱 정하고, 설교 본문이 기면 그 중에 한 구절 딱 정해도 됩니다. 그게 또 주중에 우리가 읽고 가는 이사야의 말씀이니까요. 3주차에는 봉사의 실천 챌린지에, 3주차에는 반드시 아이들도 가정에 기여를 하게 하고 엄마의 가사 분담도 함께 분담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돕는 것들, 그 다음에 교회 청소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부모와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훈련 챌린지로는요, 한 달에 한 번 가족 예배를 드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가족 예배를 너무 딱딱하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PDF 한번 준비하신 거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9월부터는 우리 사랑방 나눔지처럼 가정예배 나눔지를 지금 준비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가정예배 지킴이도 가족 중에 추천을 받아서 딱 우리가 정하고 그분들에게 한번 오리엔테이션하고 이걸 만들어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 노트를 좀 더 확장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인 몇 가지 항목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보상과 칭찬이 또 있도록 할 겁니다. 해서 저걸 내면 분기별로 또 우리 그 가정에게 또 칭찬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세 겹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겹줄을 오늘 강의에 맞추어서 설명하자면 교회가 한 겹줄이고요, 가정이 한 겹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의 동력도 여러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겹줄이 단단히 묶일 때에 여러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강력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교회, 가정, 다음 세대라는 세 겹줄이 함께 엮일 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걸음이자 또 우리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계보에는 무엇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계보는 족보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연혁이고 내 개인의 히스토리, 우리 가족의 신앙 히스토리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이 영적인 계보를 이렇게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따로 단절된 채로 그냥 애쓰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또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훈련, 부모들을 코칭하는 지원센터 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이 최초의 스승이고 멘토고 제자 훈련가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가장 강력한 교육을 하는 스승이 되시길 바라요.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봐봐. 잘 안 됩니까? 자, 봐봐. 예. 그게 가장 강력한 교육의 언어입니다. 자, 보라. 봐봐.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아빠가 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일부러 안 해도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 신앙이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신앙 제자 훈련 양성소를 잘 운영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